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3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요일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화요기도의 순서는 우리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관한 말씀들 내용 정리를 성경과 함께 정리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지만은 이것이 항상 매번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날마다 필요한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읽은 후에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32쪽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기도.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을 통해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가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켰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를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이제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는데요. 기도 32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고 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셨습니까? 여기 보면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한 의식만을 반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와 반면에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신이 빠져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정신이 갖추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진정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 속에 진정한 정신이 살아 숨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진정한 정신이 빠진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저 보이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마당만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같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정신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읽었었는데 여기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도 형식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즉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형식적으로 기도한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없고 형식만 남은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기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형식적인 것을, 신앙의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너희가 들이되 이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1회에 2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형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이 어떠해야 됩니까?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것을 버리고 여기 그 정신을 버리고 여기 형식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그럴듯하지만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는 정신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를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가 드려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야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로는 바리새인과 비교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하는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정신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처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세리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셨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드려져야 할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32쪽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을 통해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크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여기 그 예수님의 공로를 구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믿음을 통해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공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써 기도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정신에서 오는 기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금 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도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기도는 이 향연이 필요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드리는 탄원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계시록 6장에서 이 제단 아래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이 성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기초가 되는 모습이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에서의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고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하나님께 깊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영혼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어디에서 기도드리고 있다고요? 제단 아래, 번제단 아래에서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그 성소에서 드려진 향연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한 관련이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향로에 있는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즉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향을 태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도의 기초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제물을 사른 불이라는 것을, 거기서 취한 숯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기도 32쪽에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을 통해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바로 번제단 아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워진 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탄원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의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향을 사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공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가, 또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베푸신 구속의 공로를 붙들고 탄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원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향연과 합쳐져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향연과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남은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이제 조를 짜서 병행하고자 하지만 우리 전체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와야 되겠죠. 확진자 감소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음악이 맞춰지면 여러분의 개인의 저녁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